오늘 살펴볼 주제는 14만 4천에 대한 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특정 숫자를 교회 배경이 없는데도 아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신천지는 계시록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이 숫자를 하나의 교리로 가르칩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삶을 조종하고 그들의 시간과 재산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말한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대환란기 때 왜 그들을 특별히 봉인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큰 무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또 누구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진리로 무장할 때 이단의 어떤 속임에도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언급된 14만 4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먼저 개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 절이 전체 개요를 알려준다고 했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과거입니다. 1장이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현재는 이 3장이 기록하고 있고요. 4에서 22장은 미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 미래를 예언한 것이지만 엄밀히 나누면 6장부터 19장까지가 대환란기를 다루고 있고요. 20장은 천년왕국, 21,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오늘 제가 6장, 7장을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4만 4천을 기록한 7장을 보기 전에 잠깐 6장을 보시면요. 7년 환란기 전반에 있을 하나님의 봉인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 3절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이렇게 쭉쭉쭉 첫째인부터 둘째, 셋째인 쭉쭉 가서요. 12절에 가시면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첫째인부터 여섯째 봉인까지 순서대로 떼어지고요. 각각에 맞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첫째부터 여섯째 봉인까지 순서대로 떼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져야겠죠. 8장 1절이 딱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내용, 이 7장이 끼어든 겁니다. 이런 걸 삽입구라고 하죠. 영화나 소설을 보시면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다가 주인공이 잠시 이 과거를 회상하는 씬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영화에서는 이것을 플래시백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스토리 진행에 신선함을 주기 위한 방법이죠. 6장에 기록된 것처럼요. 첫째인, 둘째인 쭉쭉쭉 가서 6개의 봉인이 떼어지면서 7년 환란의 중반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기 전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환란기 초반으로. 14만 4천을 택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사건이 환란기 초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은 7봉인 심판, 7장은 14만 4천의 인침 사건을 기록했지만 실제적인 순서는요. 환란기 초반에 14만 4천 먼저 인치시고 그 이후에 7봉인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7장 1, 2, 3절이 이걸 확인시켜 줍니다. 7장 1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나오는데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지키려고
붙잡고 있대요. 2, 3절.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6장을 읽어보시면요. 6개의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 전쟁, 기근, 흉년이 들면서 이 땅이 해를 받습니다. 게다가 하늘의 별들, 운석들이 땅에 마구 떨어지고요. 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로 큰 지진이 발생한대요. 확실히 6개의 봉인 심판이 일어나면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못하게 막고 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봉인해야 그래야 일곱인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의 초반에 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못하도록 잠시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14만 4천의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7봉인 심판이 시작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치심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영어 seal은요, 2가지 동작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을 찍다. 도장을 누르는 행위예요. 이게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봉인한다. 떼지 못하도록 막거나 가두는 것입니다. 보호와 확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인치고 봉인하신다. 이것은요, 그분의 소유임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시면 사탄이 이것을 모방하는데 사탄의 인은 짐승의 표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 2개의 표식은요. 대환란기 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로 명확하게 구분시킬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모습이 예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1절. 그분께서 또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며 이르시되 그 도시에 관한 책무를 맡은 자들이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오게 하라 하시니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들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찼으며 그들이 들어와 놋제단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그 도시 예루살렘에 일어날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들이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있대요. 각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옆구리에 잉크통을 차고 있답니다. 3절.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그 집 문지방으로 올라가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이 기록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곳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옆구리에 잉크통을 찬 사람에게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래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배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래요. 이어서 5절 봅니다.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뜰들을 죽임당한 자들로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죽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완전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20년 전에 멸망했고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을 받고 멸망합니다. 첫 번째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2차 침공 때 에스겔과 1만 명의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중에 이 예언을 한 거고요. 7년 뒤에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성전이 완전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 배교했다.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한 사람이 먹그릇을 차고 있고요. 나머지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민족적으로 배교하고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 배교하는 현장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주님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잉크를 찬 사람을 먼저 택하셔서 자기 민족의 우상숭배로 인해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먼저 표를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죽이는 무기를 지닌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입니다. 이 표현을 보세요.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철저히 죽이되 죽이기 시작하더라. 사람들을 죽이니라. 늙은 자, 젊은 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요. 배교했다면, 그래서 이마에 표가 없다면 다 죽이라. 그들이 거룩하다고 믿는 성소, 그래도 여기 있으면 심판은 비껴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7년 환란이 시작되고요. 휴거에서 떨어진 자들에게 가장 비극인 장소가 어딥니까? 본인이 그토록 믿고 있던 교회일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휴거라니, 휴거가 발생했다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말도 안 돼. 여러분, 비극은요, 교회에서 발생할 겁니다. 저 세상은 휴거가 휴거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도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와 늙고 젊은 자들을 다 심판하는데 그것의 시작은 성소입니다. 7절이 말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성소가 시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가라. 나가서 성소 밖에 있는 자들도 이마에 표가 없다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지.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맞는데 동시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이다. 우린 이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분명 이 땅에 작정되었다고 예언한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실상은 하나님을 버린 거짓 종교인과 달리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는 자들은요, 충성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대환란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소유됨과 보호받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가시면 이 14만 4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어떤 자들이래요? 4절 보시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은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탁월한 자들이라는 거죠.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함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성적 순결뿐 아니라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우상숭배 체제에 물들지 않은 영적 순결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선시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즉각적으로 군대와 같이 순종하는 자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들의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기만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끝까지 진리만을 전하는 정직한 증인들이다. 자, 우리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시점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대환란기 초반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대환란기 동안 보호를 받는다. 인치심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특징도 확인했죠. 정결하게 자기를 지키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정직한 자들이다. 자, 이제 14만 4천의 정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과 큰 무리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6장은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누가 이 대환란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이 대환란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6장에서 이렇게 질문하고요. 바로 다음 장인 7장이 그 대답을 주는 겁니다. 대환란기 때 구원받는 사람 첫 번째 그룹은요, 7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이래요. 14만 4천, 한국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증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했습니다. 이거 다 읽지 않을게요.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 12,000명,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각각 12,000명입니다. 전부 유대인이고요. 이스라엘 12지파죠. 이걸 가지고 교회라고 영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각 지파를 굳이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냥 각 지파당 12,000명이다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하지도 않고요. 하나하나씩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길게 서술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교회 아닙니다.
대환란기 때 구원받는 첫 번째 그룹은요, 환란기 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자 하나님께서 택하고 봉인하시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대환란기 때요 살아남습니다. 환란기 때 구원받는 두 번째 부류가 소개되는데요. 9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뒤에 14만 4천 외에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했죠. 유대인 14만 4천 외에 대환란기 때 구원받는 두 번째 부류인데 이거 누굴까요? 궁금하죠? 성경이 우리가 제멋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궁금해할 것을 질문하고 그 대답도 해줍니다. 13절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14만 4천 외에 언급되는 큰 무리 그들은 어디서 온 자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그들은 누구냐? 질문하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희게 한 자들이랍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휴거에서 떨어져 대환란기를 거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했다. 이들은 환란기를 거치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14만 4천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속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 서 있다고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 서 있대요? 이 9절 끝에 보시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대환란을 통과했는데 살아남아 있다면 지상에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상에 있지 않고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죽어서 영혼 상태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이들은 14만 4천하고 달리 보호받지 못합니다. 순교하거나 대환란기 때 쏟아지는 재앙으로 죽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14만 4천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대환란기 때 특별히 사용하시고자 인치고 보호하시는 유대민족 이스라엘이다. 14만 4천이 교회라고 우기면서 우리가 전도해서 채워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를 만나면 빨리 도망치세요. 그거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대환란기 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아남는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류, 대환란기 때 구원받는 두 번째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이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지만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순교하거나 환란기의 재앙으로 자연사한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경건한 복음주의 사역자들이요, 14만 4천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환란기 때 14만 4천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한다.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먼저 보호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호의 목적.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인을 치셔서 특별히 이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실까? 7년의 절반이 지나면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뜨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의 후 3년 반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화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은 이때도 보호받고 살아남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가시면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거든요.
그때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나 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을 받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누구죠? 네,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제외하고 해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이면요, 7년 중에서도 이제 후 3년 반, 후 3년 반 중에서도 절반 정도 이미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들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환난 중에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호받았다는 거죠. 그들의 특별 임무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시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한창 7년 환란이 진행 중인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고 예수님이 한 가지 한 가지씩 대답을 해주세요.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온갖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제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인류 역사의 끝이 온대요. 대환란기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일 누가 할까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14만 4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휴거되고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남아 있다면요, 교회가 이 일을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환란기가 시작되면요, 참 교회들이 모두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요, 배교한 거짓 교회들과 100% 불신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기 동안 복음을 듣고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나온다고 하죠? 그럼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휴거되고 없는데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자들 누굽니까? 대환란기 초반에 하나님이 봉인하신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구약성경 스가랴가요, 아주 결정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 2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날은 대환란기죠. 그때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이요,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는데요. 환란기 때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붙잡는다. 유대인을 붙잡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와, 대환란기 때 그 핍박과 재앙 속에서도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때를 위해 택하고 봉인하신 14만 4천입니다. 정리하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휴거돼서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을 위해 작정된 한 일에 대환란기가 시작되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고 봉인하신 14만 4천의 유대인을 전 세계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장로교의 많은 분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숫자와 대상을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요. 영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받지 않고요. 영해합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 다니엘서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9장 27절 그가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12장 7절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구약 다니엘서는요. 7년 환란의 후반부 3년 반 기간을요. 정확히 지칭하면서 그때 있을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신약의 계시록을 가도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 후 3년 반 이 기간을 지칭하고 그때 있을 일들을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12장 14절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음에. 13장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개월 1260일 한 때, 두 때와 반 때, 7년의 딱 절반. 여러분 같은 기간을요. 이보다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구약 성경은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두 번이나 얘기했고요. 한 일의 절반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니까 똑같은 기간을 42달이라고 말하고 1260일이라고도 말했고 구약이랑 아예 똑같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리라. 성경이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여러 표현으로 그 기간을 지정해 주었어도요. 그냥 상징이라고 우기는 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숫자는 상징이래요. 문자적으로 읽는 거는 좀 바보 같은 거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반복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그것을 가리키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똑같이 말하는데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입 아프게 여러 번 얘기할까요? 그분들한테는요. 1260일이 아니라 150일이어도 되고 그냥 1000일이라고 해도 되는 거래요. 말세의 날들을 상징한 것뿐이니까. 상징으로 해석하라고 하니까 10명이면 10명 다 제멋대로 해석 가능합니다. 14만 4천이 그냥 꼭 14만 4천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큰 숫자면 돼요. 15만이어도 되고요. 4만 4천 명이어도 됩니다. 숫자는 그냥 상징일 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언어의 체계가 깨져요. 소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내가 남편한테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녁에 들어올 때 소고기 500g만 사와요. 근데 혹시 남편이 까먹을까봐 조금 이따 문자를 남깁니다. 여보, 0.5kg예요. 그런데도 찝찝했는지 조금 있다가 또 문자를 남겨요. 여보, 1kg에 딱 절반. 1kg에 절반만 사와요. 퇴근할 때쯤 됐는데 다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g 더하기 200g 더하기 100g. 총 500g. 여보, 500g만 사와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도 제멋대로 사오면 그거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한 거를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한 거 보니까 오늘 밤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구나. 뭐 먹을 거 사오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빵을 사갑니다.
아,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을 반복한 거 보니까 지금 고기가 땡기는구나. 아이, 소고기보단 닭고기지. 이러면서 치킨을 사와요. 반복했다는 것은 적당히 사오라는 상징적 표현일 거야. 대충 300g 정도 사옵니다. 그래 놓고, 여보, 왜 300g 사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 점원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미역국 할 때 300g이면 된다는데? 미역국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아니, 왜 아내 말을 안 듣고 점원이 하는 말을 듣습니까? 아니, 이거 안 사랑하는 거야? 언어 장애야? 이거 무슨 고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1260일이라고 한 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은 한 번 말하는 겁니다. 왕이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면 이미 왕이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두 번, 세 번, 네 번, 구약에도 말하고 신약에도 말하고 반복 또 반복을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생각한다고요? 7년의 딱 중간이다. 1260일이다. 42달이다.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니, 말씀하신 그대로 받으면 왜 문제인 거죠? 말씀 그대로 받으면 왜 문제가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시면 물고기 153, 153마리 물고기 잡은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가까이 대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153마리더라. 그래서 153마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런 숫자는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많이 잡았다는 상징이래요. 어떤 분들은요, 좀 더 멋있어 보이게 해석합니다. 이게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거 상징한 거래요. 고대 학자들이 그 당시 전 세계의 물고기는 153마리 정도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153마리 잡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상징한 거래요. 또 다른 분은요, 이 게마트리아로 이걸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히브리어로요, 베니하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이걸 히브리 단어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단어의 숫자 값을 합산하면요, 그게 153이 된대요. 그러니까 잡힌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아, 그럴싸해 보여요. 좀 더 뭔가 학문적인 것 같고 멋있어 보여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거 어떻게 시장 나가서 팔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거 어떻게 죄책감 되게 구워 먹어요? 이런 해서 황당하죠. 어떤 신학자는 수학을 좀 했나 봐요. 1에서 17까지 모두 더하면 153이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10은 계명을 뜻하는 숫자고 7은 성령님, 은혜를 뜻하는 거니까 10과 7을 더한 숫자, 이것은 완전수인데, 그러니 153은요, 완전한 구원을 상징한대요. 이게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이거 성경 읽고 일반 평신도들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상징인 거를 비유로 풀어주겠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숫자와 대상을 비유와 상징으로 먼저 못 받고 시작하니까 10명이면 10명 다 제각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약 성경 보면 족보 나오죠. 그 족보에 나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마저도 영해합니다.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930세 살았습니다. 이 숫자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아담보다 무드셀라가 좀 더 오래 살았다는 거를 그냥 표현하기 위한 상징이래요.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성경 뭘 믿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영해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이 초대교회 시절에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내부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들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어지럽혔습니다. 이들이 뭘 주장했냐면요. 자기들만 더 깊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공적으로 가르치신 것 외에 아주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 특별히 비밀을 전달하신 게 있는데 그거 우리만 알고 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포섭한 겁니다. 이들은 복음서나 서신서를요,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부족하대요. 그러니 우리한테 배워라. 그러면서 교회 신자들을 계급화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평신도들은 이해 못한다. 신학을 공부한 내가 정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래요. 그냥 읽으면 안 된대요. 신학을 공부한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 권위를 내세우면서 성경 해석을 독점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학생 시절에는요. 읽어봐야 이해도 안 될 거라면서 계시록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신천지가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계시록을 풀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한 거죠. 성도들은요. 계시록 읽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계시록 사사로이 풀까 봐 염려된다면 사역자들이 공부해서 가르치세요. 제가 26년 동안 다녔던 장로교회에서요. 계시록 강해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경에 비유와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비유와 상징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라고 말했죠. 짐승. 우리가 문맥을 보면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짐승이 말을 해? 아니 짐승이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가두고 죽입니까? 짐승이 어떻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인간에게 강요하겠어요?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요. 이거 사람 가리키는 거구나. 이거 상징이구나. 파악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다니엘이 적그리스도라고 예언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보면 충분히 적그리스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상징과 비유가 나오지만요. 전부가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한 부분까지 제멋대로 해석하는 건 도를 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1261, 14만 4천 같은 숫자는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성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반복한다는 것은요. 확실성,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언어예요. 이걸 무시하면 언어가 파괴됩니다. 두 번째로 해석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대체신학입니다. 대체신학.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은 끝났고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축복과 말씀이 교회로 대체됐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안경을 끼고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요.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란 단어 나오죠? 전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를 볼 때도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 14만 4천이 교회래요. 대체신학이 듣기는 좋잖아요. 이스라엘만 특별히 선택받았냐? 오늘날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인정하려니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요. 성경 해석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신학교나 각 교단의 입장 차이 때문에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황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된 말씀이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늘 그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권을 쥐어야 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대체 신학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이 없었습니다. 그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 먹혀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야 예언을 기다려 보기라도 할 텐데 AD 70년에 멸망당하고 무려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요, 에스겔 37장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됐고요. 그들의 민족의 언어가 부활해서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 사람들 히브리였습니다. 여러분, 대체 신학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대체 신학으로 성경 이해하려고 하면요, 계속 모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해석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교회로 대체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14만 4천이 누구인가? 첫째, 14만 4천은 유대인입니다. 14만 4천은 대환란이 시작할 때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큰 무리는 14만 4천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그거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다. 다시 말합니다. 14만 4천이 교회라고 우기면서 우리가 전도해서 이 숫자를 채워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요, 빨리 나오세요. 이단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받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면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책임 여하에서 자유롭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씀을 받았냐라고 말씀하시면요, 우린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주님이 그렇게 써두셔서 저희는 언어의 문법과 문맥에 따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믿자. 지금 제대로 믿자. 14만 4천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이라 7년 환란 끝까지 보호받습니다. 이들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큰 무리는요,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은 받지만 절대 다수가 순교하거나 재앙으로 자연사합니다. 물론 복음 듣고 회심하는 이방인들이 다 순교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 중에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전에 그랬었다는 말이죠. 7년 환란기 동안요, 이들은 굶주렸고 목말랐고 상했고 수시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극도의 고통으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할 때요, 그 가스실에 엄마와 아들이 같이 들어가죠. 아빠와 딸이 안고 들어갑니다.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엄마 아빠가 꼭 껴안고 있지만 같이 죽습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비극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굳이 대환란기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고통 속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데. 지금 제대로 믿는 건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설픈 종교인 말고요, 양다리 걸치는 불안함 말고,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한 말씀 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17,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빛이 오면 어둠이 박살나고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랑과 두려움은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왜 두려워한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질문해 봐야죠.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까? 나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나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졌습니까? 기도합시다.